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2020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새벽 기도 말씀, 이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 담긴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에 마감하기에는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뿐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종말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종말에 대한 교훈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베드로의 가르침에 도전을 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거짓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반드시 예정된 시점에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때, 그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첫 번째 상반절에 보면은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3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오실 날에 대해서 또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주님의 날이 되면은요,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물이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 주장이 틀렸음을 알게 될 겁니다. 10절의 그 뒷부분을 계속 보시면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창조 때와 같이 만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 심판의 때 재림의 때가 되면 하늘은 사라지고 땅이 녹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주장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오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니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이것이 베드로가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것이 종말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다라고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올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온 세상이 심판받을 겁니다. 그때에 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거짓 가르침을 주던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 성도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그러면서 마지막 권면,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러니까 주님의 때, 주님의 오실 때를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부분 앞에서 저희가 본 부분인데요. 9절에 나오던 3장 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날이 지금 더디 온다고 여겨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때가 결국 주님이 참으시고 있는 거다. 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면서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들을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스스로를 경건하게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존재로서 그렇게 돌아보면서 늘 지켜가면서 그리고 주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지연되고 있는 거다. 주님이 참고 계신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고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이 또 특별히 종말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의 주장을 가지고 옵니다. 15절 뒷부분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바울이 그 당시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굉장히 주목받고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을 때였는데요. 바울도 똑같이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했다. 정확하게 어떤 구절을 이야기하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바울의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훈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바울의 주장, 또 나의 주장, 사도들의 주장, 이런 주장들을 생각하면서 그 주장에 근거해서 성도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거짓 선생들이 16절 보면은요. 바울이 편지를 그렇게 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편지를 통해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가르침, 또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에 대한 내용들, 특별히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막 억지로 풀려 하다가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된 그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풀다가 잘못된 생각들, 가르침을 가지게 되므로 멸망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을, 특별히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되어지지 않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억지를 쓰다가 또 잘못된 억지로 잘못된 것들로 풀려고 하다가 이단이 나오고 또 그 이단에 많은 사람들을 빠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분명 이 사람들은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푸는 것,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하튼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잘못됐음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베드로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풀어서 설명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그렇게 이 종말의 때를 잘 대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죠. 17, 18절 끝 인사 부분입니다. 끝 인사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가 이 편지, 베드로후서를 쓴 편지 이유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리 알고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래서 알고 있는 그 가르침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교훈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항상 삼가라, 조심해라, 현혹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최종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이죠. 이 내용은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의 유언의 최종 결론이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것이 베드로 유언의 최종 결론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에게 주는 결론 말씀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바로 이겁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바로 이겁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좀 잘 새기기를 바라고요.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또 그를 아는 지식,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그래서 성화되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내년 새해도 이걸 위해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분명히 성도로서의 삶을 승리로 이끌게 될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또 지금까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베드로가 유언처럼 이야기해주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때가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당할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 희망의 소식,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면서 주님,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주님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아직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라고 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고 주님, 저희가 그렇게 종말의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을 보내며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늘 살아가는, 자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더불어 한 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